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힘겨워할 때마다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대 이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오니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약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개혁의 불길이 번져나갔고 구교와 신교가 결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혁운동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모토들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세교회에 믿음, 은혜, 성경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있었지만 자기 공로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지만 교황과 전통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게 되고 믿음보다 면죄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교회 안에 뒤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러한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오직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모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이 구절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박국 본문에는 그의 믿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일까요? 바로 의인의 믿음입니다. 즉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의인의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을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연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수동형 단어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거나 깨달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수한 상태가 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왜 두 번 사용하고 있을까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이라면 두 번 쓸 이유가 없었겠죠.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faith to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 점이 있죠. 하박국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신실함 또는 성실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믿음을 생략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신실하게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순종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음보다 인간의 선행을 강요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선행이 추가로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중세교회의 가장 큰 패착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않고 죽었다면 천국에 곧바로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가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면제되어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죠.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 수익은
교황의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선행을 강요한 것은 결국 지도자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실상을 폭로하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된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종교 개혁가의 외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의 뜻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앞서 구원은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탤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보태지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100%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혹 누군가 선물을 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나에게 주지? 공짜일 리가 없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안에 깔려있는 저희가 무엇인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공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무슨 수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심지어 나의 목숨을 바친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한 공짜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은혜의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병원비를 내지 않는 것이 참 어색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그냥 가도 되나라는 마음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러한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 속에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도 줄어들고요. 거기다 불평하는 마음도 늘어났습니다. 캐나다 병원은 일처리가 느리고 응급실에서 몇 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사고 등등의 불평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요, 자기 의가 조금씩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한 뒤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나를 내세우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면 그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갚느냐 하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졌다고 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내가 그 고귀한 은혜를 거저 받았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믿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죠.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신자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은 것이죠.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참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게 되면 누구나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증언들에 근거해서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나는 어떤 공의에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의 고백입니다. 당시 교황과 교회의 권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루터는 그 어떤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성경의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중세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성경을 손쉽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많은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히 기적이라 할 만한 장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신명기 27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을 건너간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번째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긴장이 풀어져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40년의 고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드디어 입성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욱 거세게 몰아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큰 돌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라. 그것도 말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너희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믿음의 여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다시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일을 맡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한다.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갱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와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